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이걸 기점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 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블레싱은 예배이기도 하지만 좀 자유로운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액티비티하게 또 허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서로 축복도 하고 또 말씀 그 강해에 대한 설교도 있지만 또 강의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막 일어나서 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귀찮으시지요? 와서 허그하라, 뭐 이렇게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좀 처음에는 좀 부담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냥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걸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은 좋네 라고 하지만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돼서 적용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강의들은 많이 들었지만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내가 살아내볼까 라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움직여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허그도 해봐라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또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또 주일 저녁에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전했었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벽이 얼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너졌고 불이 탔는지 이걸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걸 살펴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자기 비서 몇 명만 딱 데리고 탄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말인지 노새인지 당나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 같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한 마리 끌고 그 밤에 그 성벽을 한 바퀴 싹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돕니까? 앞으로 이 성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가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재건에는 반드시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끝까지 마무리까지 좀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으시죠? 그냥 내 인생 끝났으니까 이제 대충 막 살자 이렇습니까? 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여러분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막 쭉쭉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뭔가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가다가 보면 뭔가 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이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다리가 안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우리가 남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디에 주춧돌이 놔줬어야 되는데 그 주춧돌이 없이 그냥 대충 얼기설기 돌로 쌓아놨는데 이거 밟으면 흔들거려. 잘못 밟았더니 우르르 무너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요? 위에는 우선 돌이 놓여져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제를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밑에 제대로 된 주춧돌을 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놨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거기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난 과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평생토록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 앞으로 달려가기도 부족한데 왜 자꾸 뒤를 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뒤를 잠깐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혼란과 거짓으로 뒤죽박죽 돼 있는 그 부분을 정말 그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말이지 뒤에 묶여있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의 목표는 앞이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진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도 어떤 진실을 품기를 원하셔요. 그 인격 안에 진실이 있기를 원하셔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대요. 네.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에 어떤 어두운 그 진실, 그게 숨어서 계속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부분을 직시하도록 지혜를 주시겠대요. 그렇게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100% 내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한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주춧돌이 놔줘야 되는 부분들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위에 뭐 돌로 쌓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냥 나무로 쌓았다? 물론 돌다리하고 나무다리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기초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한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또 나무가 또 잘 쌓이면 어떤 때는 돌다리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그 기초만은 제대로 놔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주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때 어떤 걸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태어난 원 가정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나는 미국에서 영어 쓰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언가 인식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가정의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건강하고 어떤 게 건강하지 않은지, 순기능이고 역기능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한 사춘기쯤 돼서 다른 집안하고 이렇게 친구들에 놀러 가보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하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다르네, 문제가 있네,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애들은 그냥 순수해요. 다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크면서 점점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게 막 생기는 거죠. 난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거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저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맞다. 내가 그 부분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온전하게 다리를 기초의 그 주춧돌을 제대로 놨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를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크면 그게 되죠. 근데 어릴 때 내 인격이 형성될 그때 어떤 학대나 부모님들의 어떤 학대나 아니면 어떤 수치심의 이 패턴들을
내가 거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상태가 되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흘러가는 건 내 잘못이에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이 학대와 수치심의 이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학습이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내 대에 끊어져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미 다 늦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커서 출가했어요. 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무도 튼튼한 나무가 아니고 막 그냥 이제 연약한 나무들만 얼기설기 해갖고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다리를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네. 다시 쌓는다 하더라도 안 늦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쌓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돌다리로 쌓지 못할 수도 있죠. 그냥 나무 다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뛰어난,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나무로도 충분히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경주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 나무로 9층 뭐라 그러죠? 탑이라 그러나요? 그걸 지었다고 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높이 지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뭔가 돌로 쌓아야만, 시멘트나 철근 콘크리트로만 쌓아야만 좀 높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잘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 주님, 나의 지나간 어린 시절에 묻어두었던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주님, 지나간 어린 시절에 묻어두었던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 눈을 좀 감고 계시면, 오늘 잠깐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또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예요. 자기의 그 출생까지도 다시 돌이켜 올라가 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현재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주님 지난 날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현재 주님 우리의 미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과거를 돌이켜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받았던 그 수많은 수주심 주님 그 학대 문제들 주님 외로운 것 주님 그 고통과 슬픔들이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안에 왜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지 왜 이렇게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지 아버지 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아버지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들이 주님 해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잘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과 주님 그 혼란함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조차 이제 막히고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가정의 진실을 보고 싶은 마음, 네, 실은 그게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과거를 보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부모 탓으로만 돌릴 것 같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다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있고 또 자주 이 교회에 오겠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탓을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실은 우리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좀 저희 아버지를 팔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를 탓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도 실은 그 위에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에게 또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끊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를 이 모든 책임을 거기에 막 돌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진실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그 혼란스럽고 거짓스러운 그 실타래가 막 꽁꽁 묶여져 있는 그 마음이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좀 진실로 명확하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문도 무너졌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성문만 깨끗하게 잘 보수를 해놓고 막 거기다가 이제 좀 급하니까 나무를 튼튼하게 보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급하니까 막 창호지를 발라갖고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꽃을 꽂아 놓고 막 그림을 그려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보지 않는 저 북쪽에 있는 허름한 그 성벽으로 갔더니 거기가 무너졌고 구멍이 더 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정문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 무너진 그 성벽으로, 구멍이 난 그 성벽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성문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잘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하지만 저쪽에 구멍이, 성벽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무너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무너졌는지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 듣다가 이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좀 같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흘려버리세요. 같이 이렇게 저랑 막 같이 힘들어지면 안 되고요. 네, 그냥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저에 대한 경우만 잠깐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어떤 구멍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구멍을 보일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저는 저 자신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러지 그랬어요. 실은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20대 후반과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과거를 잘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고독감과 외로움이 심하지? 그리고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심하지? 그리고 이 열등감과 뭔가 분리불안 같은 그 불안증이 이렇게 심각하지?
여러분도 뭐 저를 보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실은 어릴 때 좀 틱도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친밀감이 안 느껴지고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딱 보게 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과거가 기억난다 그랬잖아요. 제 셋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 둘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셋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28개월에서 30개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외갓집에 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몇 달씩 이제 제가 외갓집으로 보내진 거죠.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가 될 때까지 제가 외갓집에 있었습니다. 외갓집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완전 옛날 외양간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진짜 초가는 아니고 기와로 돼 있긴 하지만 완전 옛날 한옥집 있었고,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양옥집을 지었던 집이 저희 외갓집이었어요. 그런데 뭐 겉은 양옥인데 속에 들어가면 이제 아궁이에 불 때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쪽 집 둘 다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쪽 집에 있을 때 기억인 거예요. 양옥집에 있을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몇 달 동안 저희 부모님이 없고 저 혼자서 외갓집에 있었어요. 혼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실은 저희 어머니 형제가 많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고 외삼촌 6명의 이모님들이 4분, 저희 어머니까지 딸이 5명이었어요. 총 11명이 계셨고 이제 다 이제 많이 출가하고, 그 집에도 적어도 외삼촌하고 이모들이 한 3, 4명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와 이모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다라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쪽 그 옛날 한옥집에 있을 때도 정말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쪽에 와서도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시골에서 사니까 뭐 나 혼자서 내과 갔다가 들로 갔다가 밭에 갔다가 할아버지 일하는 밭에 갔다가 뭐 혼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소 먹이는 데 갔다가 외양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씻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모가 와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온대.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언제 오냐고. 그 당시에 그 외갓집에는 이제 비포장 도로에 1시간에 2시간에 한 대씩 이제 버스가 다녔던 것 같아요. 일반 승용차도 잘 안 다녔어요. 화물 트럭도 잘 안 다니고 그냥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씩 오면 얼른 뛰어나가지고 버스 왔다고. 혹시 우리 아버지 올까봐. 실은 우리 아버지가 안 와도 궁금한 거예요. 2시간에 한 대씩 차가 다니니까 신기하잖아요. 볼거리가 없는 그 시골에서 나가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그냥 쌩 지나가면 아유 우리 동네 아무도 안 왔네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오나 안 오나, 우리 아버지 오나 안 오나 보는데 아버지가 마침 도착을 한 거예요. 다 말끔하게 딱 양복을 입고 아들을 보러.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007 가방 비슷한 그런 걸 이렇게 딱 들고 오셨던 것 같아요. 까만 양복을 입고 딱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빠 하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도 저를 딱 보면서 반가워하는 표정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딱 안아주셔서 우리 아들 잘 지냈냐 하고 막 뽀뽀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를 안아주지 않고 그대로 탁 잡고 그대로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수도가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탁 들고 저를 빡빡빡빡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꾀죄죄했는지 막 콧물 흘리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꾀죄죄한 그 모습이, 떼국물 흐르는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렇게 딱 저를 그대로 안고 비누로 팍팍팍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갑자기 저는 아빠 하고 반가웠는데 갑자기 이제 공포 속으로 들어간 거죠.
안 그래도 씻기 싫은데 막 갑자기 막 저를 막 씻기고 막 머리를 감기고 막 세수를 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안아줄 줄 알았더니 안 안아주시고. 근데 그래도 이제 좀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야, 이제 나도 집에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2시간마다 버스가 한 대가 오잖아요. 요걸 안 타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 외갓집은 이제 청도고요.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은 저 마산 쪽이었어요. 진해 쪽이었어요. 진해 마천동이라는 데였는데 글로 가셔야 되는데 버스를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타야 된대. 그래서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이상했어요. 뭐지?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뭐지? 아버지만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배웅하러 이제 다들 이제 이모님들하고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나도 버스를 타려고 딱 올라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 아니야, 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그랬어요. 아니, 나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순간 이모들이 저를 붙잡았지요. 명철아, 아니야. 저는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은요,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이게 실은 앞에 부분까지만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가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저를 안아주시기보다는 수도가에 데려가서 저를 빡빡빡빡 씻겼던 그것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게 아마 그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물적으로 이제 그 성장 쪽에서 이제 수치심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애기인데 물컵을 제대로 못 들고 있다가 쏟을 수도 있잖아요. 애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왜 쏟냐고 이렇게 혼을 냅니다. 수치심으로 계속 이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그게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더럽다. 나는 아버지께 안길 수가 없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뭔가 내 존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이게 아기 때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아기 때는 그거 몰라요. 그냥 그런데 내가 크고 나서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이렇게 볼 때 거기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출발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상담받으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들, 제가 잘 기억이 난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근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생각이 안 나고 거기까지 내 기억이니까 그런갑다 하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갑자기 그 이후의 장면들이 갑자기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지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막 갑자기 억지로 막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버스에 나도 타야 되는데 버스에 타지 못하고 발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버스 타고 횡 하고 가버리셨어. 저는 이모들 그 팔에 붙잡혀갖고 때를 쓰면서 나도 가야 한다고 억지로 막 울면서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잠깐 얼굴만 보고 나를 내버려 두고 갔던 그때 제 마음에 그 감정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확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절망감이 그 어린아이지만 다가왔고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서 든 건데 저는 인간이 혼적인 또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고아의 영, 고독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온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분명 몇 달 있다가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모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집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기쁘고 좋고 아버지가 있어 좋은데,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이제 주말에만 이제 신대원 다니고 계실 때였으니까 기숙사에 계시고 주말에만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반가웠지만 너무 바쁘시고 힘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시고, 이제 졸업을 다 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셨어요. 그 김해 대저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때 대저제일교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으로 전임 전도사로 계셨는데, 그때 맡은 잡만 15가지였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목사님들 맡은 잡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 한 잡은 교회에서 양계장을 했었대요. 양계장 관리까지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저희를 이렇게 뭔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저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거나 충족을 주거나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친밀감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갔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는 외로운 자식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게 아마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고아처럼 왜 내 내면이 이렇지? 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아라서 저를 다 치더라도, 탈북한 사람이라고 쳐서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부모님이 있어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앞에 서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 있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긴장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서면 항상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엄격하신 아버지께는 맨날 혼났던 게 일상이에요. 뭔가 칭찬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좀 칭찬을 받는 게 소원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알았어요. 대학교 갔는데 내 친한 친구가 명철아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면서 제가 처음 칭찬을 받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고, 아버지는 나를 뭔가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셨던 적, 위로를 해주셨던 적 없고, 뭔가 좀 잘해도 예를 들어서 수학을 70점 맞다가 90점 맞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기보다는 나머지 10점을 다음엔 더 맞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부족한 거, 아버지 앞에서 뭔가 항상 부족하고 긴장되고, 아버지의 어떤 애정의 그런 친밀감의 시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 과거를 보여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다음부터 어떤 완벽주의, 우울감, 이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주의력이 좀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꾸준하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다른 게 들어오면 또 확 틀어지고 충동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무기력하고 불안정하고, 어떤 실패감이 나를 더 많이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그거의 원인이 나의 원가정, 나의 부모님이 이러셨던 분이셨구나.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또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그 욕구들을 온전하게 내가 채움받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간절하게 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왜요? 한 번도 뭔가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루어져 봤던 적도 없고 받아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나와 상관없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기도해봤자 들어주실까? 뭐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냥 나를 버려놓은 것 같아. 이 버려놓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거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또 그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꼭 이게 다른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항상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고 항상 그런 죄책감 속에서 내 존재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개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 내가 용납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머리는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용서받았던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용서받았다라는 게 확실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저의 모습이 옛날에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막 우리 다른 리더들, 제가 좀 탑 리더에 있을 때 다른 리더들 엄청나게 혼을 냈어. 용서를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실수하거나 좀 부족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엄청 드라이브 걸고, 그리고 또 저도 막 그렇게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나 하고 나중에 탈진하고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이렇게 힘을 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이뤄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좀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데 또 나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뭔가 복받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와,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졌나 보다. 근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점점 더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저를 올가맸던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더 축복하고 나는 열심히 해도 내가 잘 못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나에게 더 거룩하라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정결함을 요구하고 더 성공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냥 나 혼자서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나의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이게 흘러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내가 더 한번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결혼하니까 내 밑바닥이 이제 가족들한테 더 드러나니까 점점 더 좌절감이 더 커져요. 실패감이 더 커져요. 야, 나 뭐 좀 잘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보니까 내 밑바닥이 아직 그대로네.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불안하니까 우리 애들 막 뭘 흘리는 거 못 보게 있는 거예요. 치워야 돼요. 빨리빨리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고 기고 있으면 막 속마음이 막 불안하고 급하고 조급해지고 빨리 애를 막 이렇게 세워갖고 한번 너도 걸어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옆집 애인데 똑같이 이제 한 달 차이인데 걔는 벌써 기저귀를 뗐어. 우리 애는 아직도 똥오줌 못 가려. 이놈 언제까지 똥오줌 가지? 떼야지. 저 화장실 가서 쉬싸.
쉬 마려우면 엄마 쉬 하고 빨리 화장실 들어가야지. 아직도 기저귀에다 싸고 있고 하면서 기저귀를 강제로 막 벗겨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좀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못 참아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푸시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에 많은 폭풍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을 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닥이 있다고 믿잖아요.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야지 했는데, 여러분 혹시 지하실도 있다라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저는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기에 그냥 애교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애교 수준이에요. 더 그 다음에 삶에서 밑바닥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 안에서 이게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지? 나는 이런 이상이 있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갭이 너무 커서 괴로운 거예요. 너무 실패한 것 같고 이 좌절감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제가 사역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한번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졌던 적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엎드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옛날에 어릴 때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점들을 하나씩 알고 그 부분들을 인식하고 실타래를 하나씩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보니까 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떠한 이런 환경들이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었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내가 문제가 아니네 라고도 보기 시작했어요.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존재고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죄덩어리고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때가 막 있는데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수도가에 가서 씻어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안아주시지? 아직 내가 덜 씻겼나? 하고 맨날 가서 내가 수도가 가서 빡빡빡 스스로 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와 내가 안아줄게 하고 그냥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더러우니까 나를 안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더러워도 안아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역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또 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고아의 영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때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이 나를 사로잡고 계속 그렇게 끌고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우울증이 어릴 때부터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5살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도 한번 죽어볼까?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죽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야, 너는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혼나네. 이게 지금 기억이 나요. 5살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항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인격이 돼버리고 이게 어떤 영적인 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축사하기 시작하고 약한 고아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이 수치심과 죄책감들 이것들을 계속 싸워내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채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내가 채웠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채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또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까? 네, 뭐 저는 이게 제 경우지만 여러분의 경우들이 또 있을 거라고. 아유, 네, 우리 서부인 집사님 90년 전의 일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뭔가 상처났던 부분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회복되지만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그 틈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거기를 보수를 해야 돼요. 구멍을 메워야 돼요. 성문을 창호지로 덮어놓는다고 되겠어요? 네. 튼튼한 문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필요 없는 꽃들 막 사람들 보라고 장식해 놓은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걷어내. 튼튼한 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이제 내가 왜 수치심과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뭐 아니라고 버텨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봤자 그게 나를 회복시키진 않아요. 그냥 이제 대문에다가 이렇게 꽃만 다는 거지요. 난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뿐인데 그게 아니라 나 문제 있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면서부터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밑바닥을 딱 치게 하면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진정한 기도의 시간, 이 토설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할 만큼 저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권위자나 아니면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문제가 있는 그 존재로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권위자 앞에 쑥 나가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저에게 과거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뭐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 기억 못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뭐가요? 저 기억 안 나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님과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또 그 전에 있던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지금 또 하나님이나 아니면 또 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면서 어떠한 가정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시 고쳐야 돼요. 우리 원 가정을 계속 보면서 그 영역에 어떠한 영역이 무너졌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끊을 수가 있고, 혹시 흘러갔다 하더라도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또 손자 손녀에게까지 또 흘러가지 않도록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우리 또 같은 지체들에게도 그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연합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이것들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앞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의 그 과거의 삶들을 통하여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나에게는 또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나의 과거에 어떠한 묶임이나 구멍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해도 그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물이 다 새버리는 그런 구멍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구멍을 먼저 메울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나의 과거의 그 상처들을 내가 다시 보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고 주님, 볼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역들이 주님의 영역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악한 원수가 들어왔던 그 죄의 영역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 모든 구멍들이 메꾸어지는 주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또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내면 안에 깊은 그 영역들, 아버지, 과거에 있는 모든 영역들, 아버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하나님 그 영역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때를 주님 치료하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하나님 외로웠던 기억들,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 화가 났던 기억들, 하나님 억울하고 주님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기억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무기력했던 기억들, 아버지,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틈 사이로 들어왔던 또 악한 원수의 그 틈들을 하나님 그 공격들도 주님 이 시간 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의 영들을, 고독의 영들, 주님 고아의 영들, 하나님 외로움의 영들, 열등감의 영들, 하나님 이 교만의 영들을 하나님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주님의 성품이 아닌, 주님의 열매가 아닌 주님 악한 원수들과 주님 우리 집안에 이 아팠던 상처났던 주님 고장났던 그 영역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우리 또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 또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악함이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반복되었던 이 아픔들이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이 영역들이 주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거짓들이 하나님 진리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내면과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로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학대하고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오늘 내가 믿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구멍들을 메꿔서 튼튼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악한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성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집을 짓고 사는 주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